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사랑하고 또 정말 늘 기도하고 우리들이 늘 그리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먼 간격 속에서도 거리가 멀지만은 또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될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같이 하시고 또 정말 멀리서 화상으로 남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큰 복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올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또 맺게 되는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신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중단되었지만은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성장하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이 생명의 모습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게 되는 열매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또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은 이 우리들의 고귀한 인격, 존귀한 존엄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우리의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8가지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열매와 동일한 이 열매, 이 성령의 열매, 한 가지 열매지만은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인격적인 특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존엄한 이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3절에 주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셨다고. 이미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생명의 모든 잠재력이 함께 태어나는 것처럼, 그 생명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모든 자질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져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질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욱 힘써 이제는 공급해야 될, 조화를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1절에는 말하기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만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요. 5절에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8가지의 자질들의 인격적인 자질들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 기초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믿음은 사실 모든 관계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관계는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은 사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때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안정되고 또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는 것이죠. 잠언 25장 19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9절에 우리 성경을 좀 띄워주시고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치통이잖아요. 이빨 아픈 거잖아요. 이빨이 부러졌을 때에 그 부러진 이를 가지고 계속 음식을 씹는다든지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고통만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부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골된 발은 이 탈골이 돼서 부러졌어요. 그것을 딛고 이렇게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든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관계는 사람들에게 고통만 가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의 배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그 믿음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문제를, 불신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되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진실되심에 대한 의심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믿지 말아야 될 사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범죄했을 때에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못할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준 열매를 먹고는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사람이 믿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고 서로 의심하는 이 불신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 이 신뢰의 관계, 그것이 형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이 사람들에 대한 갈등, 이 사람과 사람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갈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벨이 형을 믿고 들여서 대화를 하다가 형의 폭력에 의해서 아벨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에덴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더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더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문제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요, 거기 성경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의심하게, 의문하게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그 다음에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측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봤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 그 자막에 성경 띄워주시고요. 그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님 말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주님이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정말 보지도 않고 증명된 것이 아니지만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복된 믿음이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더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지 못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지만 증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단순히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다 알지 못해서 다 갈등하게 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믿어라. 그냥 믿기만 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다 이해 못해도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것을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믿기에 우리가 믿었을 때 실망케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하신 그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패하지를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학문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 과학이나 학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 시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에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도 주님이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세월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시대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조석으로 변한다면은 아마 믿지 못할 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이 말하고 저녁에 다른 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정직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일관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래서 예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정말 비록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사람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의 삶 속에 믿을 만한 어떤 것, 그의 인격에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그 집에서 가지게 된 것이 요셉이 얼굴이 잘났기 때문에 어떤 그 재능이 많아서 아니고 정말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아내를 급탈을 하려고 왔다. 그래서 아내가 누명을 씌웠지만은 이 요셉을 멀리 보내지를 않아요. 이 보디발 군대 장관의 이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이제 갇혀 있는 이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수들이 가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고 왕의 죄수,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이 곳에 갇히게 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쩌면은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아내를 믿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을 멀리 보내지 않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서 요셉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요셉이 이 간수에게부터 또 신뢰를 얻게 되죠.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그가 다 관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왕의 죄수들, 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의 애굽의 모든 국고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성경을 띄우시고 함께 보십시다. 거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counted me faithful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나를 충성되이 보셨다, 신실하다 보셨다 그 말인데 이것은 믿을만하다, 나를 믿을만하다라고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주님이 우리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극구 사양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모세를 빚어가시면서 모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고 그를 믿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서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가 신실하게 주님 곁에 붙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믿으시고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믿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나라에 큰 영광과 평안이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주님이 믿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린 아기로 보내어서 정말 그 생명을 주어봐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맡겼을 때에 그 아기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우리의 구세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있으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지체된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격,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생명,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을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불안해서 교회 예배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주님께서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믿지 못하시는 그런 인격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기실 때 그 물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또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줄을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족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도 내가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충성되다, 주님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축복들을 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일들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거기에 충성을 다할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이 됐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내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원한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이루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을 그걸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저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누리게 하는 원리, 정말 그 넉넉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다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는 간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들이 누리게 되므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넉넉함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장난감에 많고 적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휴가를 즐기고 여유가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넉넉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넉넉함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는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게 됐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왜 그가 노예로 팔렸는지, 애굽으로까지 가게 됐는지, 그는 주님 앞에 많은 의문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넉넉한 삶을, 넉넉한 이 축복들을 그가 그의 삶 속에 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렸을 뿐 아니라 그는 그 넉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그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40년간 그들이 만나를 매일 먹어들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그들이 봐드렸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드렸어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하기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이 믿음의 걸음을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여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에 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넉넉함, 풍성함, 우리 삶에 나타날 이 믿음의 열매의 풍성함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과정을,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또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부다 말씀을 하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하늘의 보배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정말 우리가 이 하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자 하신다는 것 자체를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주신 것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세종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정말 넉넉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것,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넉넉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나의 믿음,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을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의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좀 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충성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욱더 신실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내가 다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정말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존귀한 열매들,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나의 삶 속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요? 내가 믿어야 될 부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정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